함께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시편 71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박홍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산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생각과 때묻고 일그러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과 존경으로 뭉쳐지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돌봄과 관심으로 사랑의 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의로운 요셉 한 사람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것처럼 저희 교회로 인하여 이웃과 이 지역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혜를 수고하고 인내하여 지내온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연약함과 병으로 인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하고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생활고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더욱 바라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현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잘 전하시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감사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셨고 매 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 작은 일부분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이 세 번 남은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가페 중창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휘자, 반주자이야 모든 대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각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창단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채워져야 할 일들과 이루어져야 할 일들 주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각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깨달음의 은혜와 마음의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봄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도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가페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모두에게 200%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드컵 16강에 우리 한국이 들어갔던 것, 또한 브라질이 또한 들어간 것에 대해서 200%의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월요일 날
100%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졌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그 100%의 기쁨과 희망, 즉 브라질, 그죠? 여러분 브라질 나름대로 기대하였지만 브라질도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 브라질 국민들 그리고 또한 우리 한인 교포들 충격 아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우리 브라질이 또 한국을 이기고 올라갔으면 최소한 우승까지는 가야지. 어떻게 우리 한국만 그렇게 이기고 나서 똥 떨어지나. 너무 속상할 거예요.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시에 브라질 시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시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시합이 있었고요. 그런데 브라질 시합이 끝나자마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저에게. 땡똥 까똑 하면서 하나가 날라왔는데 그 내용인즉 목사님 아르헨티나 파이팅 그렇게 그냥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은 떨어졌지만 이제 아르헨티나 조만간 시합이니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보는데 그 느낌에 아르헨티나 파이팅 하는 그런 어떤 응원의 메시지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로 열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마음이 속상하신 모양이구나. 이겼어야 되는데 지니까 그 속상하고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혹시 이제 아르헨티나 파이팅으로 가지 않았는가 나름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모든 그 기쁨, 조국 100%의 기쁨, 우리 조국 대한민국 100%의 기쁨과 그리고 브라질 100%의 기쁨이 여러분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저는 아직 100%의 기쁨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승리하고 4강에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이제 다음 주일 날이 18일 날이 이제 월드컵 마지막 날 결승전인데 어쩌면 우리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와의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제가 쪽집게는 아니지만 반드시 아르헨티나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보지만 그렇게 프랑스가 좀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예를 들어서 이겼다고 치죠. 기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죠. 예언은 무엇이냐면 결승전에 두 팀이 뛰지 않습니까? 이 결승전의 두 팀 가운데 분명히 그 우승팀 한 팀은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겠냐마는 한 팀이 이기겠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만약에 아르헨티나 이긴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가 이긴다면 프랑스인이 기쁠 수 있겠고요. 다른 나라가 이긴다면 다른 나라 그런 국민이 좋아하겠죠. 선수들도 좋아하겠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언을 드린다면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가 16강 이겼을 때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월드컵에서 최종 우승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선수들과 그 나라들도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길면은 10분일 수 있고 더 길면은 하루 있을 수 있고요. 더 길면 며칠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길면 며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우승했냐는 듯이 또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면서 또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마음 애달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애달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옵소서. 심히 내가 고통스러우니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또한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빠르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지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실망이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고 하는데 정말 듣고는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자꾸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자꾸 던져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빠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때로는 더디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길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길에 머물게 하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 어둠의 터널 속에 집어넣고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죠. PPT 한번 띄워줘 볼래요? PPT 띄워주면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죠.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씀일까요? 잊지 말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라. 또 다른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생각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라.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광야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광야길을 어떻게 해요? 걷게 하신, 즉 하나님께서 지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가? 결국 이 8장 2절의 말씀은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추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무서운 짐승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3편 4절에 보면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 하면은 우리가 뭐 다윗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하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난 놀라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사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란하게 놀랍게 세운 것도 이스라엘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면 이곳을 쫓아오고 저곳을 가면 저곳을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43편 3절에 그 다윗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상했다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니에요. 우리 속상하잖아요, 늘.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이 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 지금 졸도할 정도야, 기절할 정도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났을 때에 내 심장이 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우리 심장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철썩 주저앉을 상황이고, 내가 정말 심장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말 그대로 지금 거반 죽은 상황이거든요. 4절에서는 거반 죽은 상황인데 5절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심장이 멎을 정도예요. 내가 정신이 나갈, 그럴 졸도할, 기절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의 옛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를 내가 생각하는데, 기억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주의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되새긴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되새긴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역사님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합시다. 우리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자꾸 모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들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룬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내가 조금 잘 되고, 내가 좀 무엇을 얻었고, 내가 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였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정말 길어봐야 수개월 안에는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한 2-3개월 안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하셨을까요? 그 어려운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행할 수 없었던 그 일, 그 홍해 바다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는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금방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왜 인도를 못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일부러 열심히 앞으로 가다가 딱 스톱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길로 내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으로 PPT 띄어본 신명기 8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무엇이요?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누가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내 발이 부르뜨지 않았다. 왜 부르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4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조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옷, 여러분, 옷.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옷을 주셨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애국 사람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이었지만 너희들에게는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애국 군사들에게 너를 구원시켰고 홍해 바다를 건넜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마실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할 때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너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느냐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의복, 옷이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않았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집 밖으로 나갈 때 무엇을 신습니까? 신발을 신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왜 신을까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뭐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발은 우리의 발 걷는데 편하게 걷기 위해서, 그리고 발이 약하니까 그 외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옷을 주었고 너희에게 신발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옷을 주셨나? 신발을 주셨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들이 옷과 신발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올 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재물, 돈, 금은보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구입하고 신발을 구입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 홍해 갈라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굳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놀라운 병, 치유될 수 없는 병, 그 병이 나을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감기 걸려서 감기에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일해서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 모으는 능을 주셨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지나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죠. 3년 전에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가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즘은 코로나 감기처럼 생각합니다. 왜 감기처럼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그 코로나 걸렸으면 우리는 많이들 더 많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백신이 우리 안에 면역 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진짜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미 내 안에 면역 체계가 있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위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이 액면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나요? 백신을 만든 의사들, 그리고 그 백신을 만들고 났을 때에 그 백신을 나라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 브라질에서도 그 백신을 어떻게 해요? 무료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맞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신이 만들어진 것, 그 의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라도,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공급받은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는, 또한 그렇게 아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밑에 거 7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4절과 7절의 말씀이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아니하셨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7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일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볼래요? 그 다음 PPT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묶여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때문에 그 과거의 하나님만 묶여 살아서 언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까, 언제 해방시키실까, 언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에 라는 것에 의해서 때로는 의심이 들지만, 과거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일의 하나님, 내일 행하실 그 하나님, 즉 내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광야 생활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내 때에 너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물이 있는 그 땅,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땅,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나는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점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고, 동시에 내일의 하나님, 이끄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그때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차원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뭐 더 다른 대단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꿀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 믿음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더욱더 속상한 일 당하고, 더 속상한 일 당하고, 내가 더 이상 쓰러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더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혼전하고 있고 졸도하고 있는 나를 언제 나도 모르게 또 마음을 추스르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PPT도 띄워줘 볼래요?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뭐냐?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베푸셨던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내일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의 하나님, 그 영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만 살아갈 때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천국의 소망, 영원한 저 천국을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그 기억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거 들어줄래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저 천국, 저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사람 누구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삭은, 여러분 쭉 믿음의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 그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 그렇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 그들이 그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제라고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사는 그 현재 그 당시 어떻게 살았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서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도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브라질이 비록 떨어졌지만 우승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할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성공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성공한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또 다른 성공을 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인가가 늘 부족한 2%가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소망,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 샘솟는 행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과거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 또한 가정마다 자녀 손들 위에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읊조리고 또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탄 예배 12월 25일이 넷째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배 시간이 10시입니다. 11시가 아니고 10시입니다. 왜냐면 예배와 그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가 있고요. 그 끝나고 나서 또 식사가 우리 겨자씨 전도에 식사 준비가 있기 때문에 또 식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모이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호흡권 성도들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또 그 주일에는 우리 하수나 집사님께서 동시 총독으로 성경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유치유년부 빠세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8시간에 출발해서 4시 30분에 돌아올 예정인데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분 계신데요. 지금 다 못 나오셨네요. 우리 오세단 집사님 15일, 우리 김영철 집사님 16일, 그리고 송혜영 집사님 17일입니다. 우리 비록 계시지는 않지만 그냥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같이 오늘은 우리 곽일보 우리 제시카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주고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3절 찬양의 축도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역사교통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가 어둠의 터널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내일의 하나님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특별히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생일을 당한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